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저기 성경책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났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에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언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은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받아 내가 이 물을 파는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은 떠나 브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24년 전에 자기가 이집트에서 넘어졌던 시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그 시험에 또다시 넘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가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을 다 아시나요? 다 아세요? 어떤 뜻이냐면 그가 웃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세요? 비웃음 또는 쓴웃음, 그런 웃음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웃음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지 못해서 비웃거나 혹은 쓴웃음을 지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웃음 또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들을 낳아 주었어. 봤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시기도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때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25년 전이죠. 25년 전 무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런 명령을 들었어요.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가 75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뒤에 이렇게 그 약속의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더 나타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앞에서 보았죠.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13년을 더 기다리셔서 마침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때에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쁘다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쁘다는 게 기쁘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trustworthy 그리고 reliable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믿지 못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정말 성경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98% 이루어지고 6%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 그 부분 외에는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남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이루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제가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쯤 후에 목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 영주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다음 진로를 결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3일 전에 2015년 10월에 말씀해 주셨어요. 영주권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대로 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호주에 올 때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결혼이 임박했으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보셨죠. 제가 굉장히 저를 따라주는 아내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저의 배우자나 제 상대방에게 그 결혼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희 아내에게 3번이나 그렇게 결혼하는 꿈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역자가 되면은 2가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 건강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가면서 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제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절제력 그런 것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 설사를 했어요. 정말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는 설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죠. 군대 갈 때 몸무게 48kg였어요. 그렇게 마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영적인 나이도 들어가면서 제가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아내가 저를 절제시켜 줍니다. 제가 어제 또 배가 안 좋아서 막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데 끝까지 죽을 먹으라고 해서 죽을 먹었어요. 2끼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설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제 사역의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할 미래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국에 자국에 돌아가서 영적인 리더가 될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또 약속해 주신 것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도 이제 자녀가 아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 갖는 그런 계시와 꿈과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처럼 25년까지는 걸리지 않기를 100살 전에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는 지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루고 계신 것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들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25년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시지 않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때 그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에게 예언을 주셨지만 또한 그 아이에게 지시하신 것을 다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몇 살 때 젖을 떼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젖
젖을 때는 나이는 보통 3살, 4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한 14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죠. 한 17살?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17살짜리 아이가 3,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 자라남에 따라서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를 본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꽤 매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후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약속의 그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또한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 즉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율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는 육적으로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과거에 이스마엘과 같이 육적으로 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으로 난 이스라엘과 같은 옛 자아를 내어 쫓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을 날마다 내쫓고 예수님의 생명과 빛 그리고 영으로 나를 날마다 채우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박해하던 것과 같이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당시에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때와 또 그러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삶을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으로 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직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영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천국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에서 그 천국이 3개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국에서 첫 번째 층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표현했냐면 shameful Christia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부끄러운 크리스찬, 부끄러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첫 번째 층에 가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지만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왔지만은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초라한 곳에 살면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죠. 행복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불로 심판을 받을 텐데 거기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은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서 금이나 은이나 귀중한 보석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이나 은 그런 것도 없고 아무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만 부끄럽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층과 같이. 그런데 그들은 한때 성령을 그들 안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첫 번째 층보다 좋은 곳에 살고 멋진 옷을 입고 살지만 이 세상의 영광, 이 땅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없었습니다. 세 번째 층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곳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과 순간순간 동행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면서 엄청난 그러한 멋진 집에서 살면서 좋은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이 충만히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곳,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후에 평생의 삶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정말 세 번째 층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갔지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두 번째 층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은 정말 너무 짧잖아요? 정말 소풍 온 것 같은 이 짧은 세상에서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도 꼭 이왕이면은 세 번째 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있다면 그 이루신 것들에 감사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순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믿어드림으로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지만 나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스마엘과 같은 옛사람, 육의 사람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삭과 같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또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영에 충만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